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은사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제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자다. 구제하고 나누는 게 과연 뭐냐? 우리는 이것은 많이 있는 사람들만 나누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한 것이 뭐냐? 구제였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몸에 배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메타디도미 이런 씁니다. 메타디도미. 한 부분을 쪼개어 나누어 준다 그거예요. 쪼개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거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열변을 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예루살렘 성민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자신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랬을 때 세례 요한이 지체 없이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열매는 뭐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약했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내 것을 주는 걸로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인데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고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그래서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 맡겨주신 거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내 거라고 하니까 베풀면 어깨가 으쓱대고 아주 과시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누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디돔이에요. 나누어 주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거. 우리에게 맡긴 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나눔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기에 이 구제는 반드시 물질로 되는 거예요. 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말로도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로의 전달자로 전해주는 거니까. 그러나 구제만큼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물질이 주어져 있든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무슨 정신? 청지기 정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구제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이제 바뀐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을 나누라는 거구나 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누고 베푸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나눌 줄 모릅니다. 다 내 거지요. 내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물질은 인간의 욕구나 요구에 따라 무한정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생산을 위한 원료는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영농 기술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 안 주면 못해요. 그죠? 민수기 배경의 장소는 신의 광야인데, 여러분이 왜 광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사막이라고 안 하고 광야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막은 애초에 농사를 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예전에 비가 내렸다는 증거들이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 비가 내렸어야만 되는데 비가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뭘로 변했다? 광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이 바로 인식할 때에만, 하나님이 비도 주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구나,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에만 반드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주인 대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심부름꾼이구나 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그러한 성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위로 잘하고 베풀기를 잘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타고난 천성이 베풀기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모든 것을 똑같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물질을 많이 갖게 됩니다. 뭐 삼성그룹이라든가 예전에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베풀었다고 그러죠. 정주영 씨 같은 경우도요, 정말 많이 베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베풀 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이 됐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은혜, 이것이 세상 사람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뿐 아니에요. 많은 것을 맡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뭐예요?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창고에 쌓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제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바울은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따라합시다.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아주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정신으로 해야 된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으로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성실함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 자, 우리 따라합시다. 하플로테스. 크게 좀 하세요. 이게 헬라어가 나오니까 또 기죽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플로테스. 아셨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로 단순하다, 그런 뜻이 하플로테스예요. 단순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단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성실하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또 어떻다? 참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좋아요? 아주 복잡한 사람이 좋으세요? 단순 무식이 좋으세요?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깔끔하잖아, 단순한 것이. 그래서 구제는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안 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도와줄 거야. 이런 사람들 무섭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잘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그렇게 도와준다도 나에게 주는 것 하나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무서워요. 이제 여러분, 단순하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준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산하겠어요? 계산해 보고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투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 하나님 창고가 기름지게 하고 넘치게 해준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좀 어려우면 내가 11조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이런 생각해요. 그게 투자예요, 투자. 주님 것을, 맡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헌금도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헌금은요, 구제에 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살림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서 그러는 거지, 저는 늘 그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사실 우리 작년만 하더라도 국내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이렇게 함께 나누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산을 긴축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랐어요.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 것이 아닌데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 바른 교회들, 지금도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요, 재정의 50%는 구제에 써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와,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거 뭘 싫어해요? 주라, 그거는 싫어해요. 그건 딱 빼고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주느냐? 후히 되어 누르고 꽉꽉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반드시 주어가 붙었어요. 뭐 하라? 주라. 여러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우리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심지 않으면서 거두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그죠? 심지 않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려놓고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씨도 안 뿌리면서 여기 왜 고구마가 안 심어졌지? 이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이더라니까.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기도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많이 심는 사람들이 자식이 거두잖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다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서 꽉꽉 차내주지 마세요. 그건 자식 망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창고에 있어서 그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썩어지는 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뭐가 있느냐? 베푸는 일을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나눠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절대로 안 망합니다. 믿음 있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그래요. 그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계산하고 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계산한대요. 계산하면서 뭐 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래요. 근데 이것은요 한정되어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순수하다. 순수한 거예요. 단순하다. 첫 번째 단순한 거죠. 두 번째는 순수하다. 순수한 마음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구제를 통해 내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 것. 그건 순수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은근히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데 그걸 엉뚱하게 써?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또 하나는 구제하는 그 대상자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매달 선교 보고 쓰게 해요. 선교 보고. 그래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은 선교 보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또 거짓말로 또 해가지고 보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드렸으면 선교 구제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죠? 순수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위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다음 그건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도 보면 주보 앞에다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쫙 적어놓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선교회에서 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 드렸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뭐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순수했으면 더 좋겠다. 그죠? 그런 마음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앞에 나오게 해서 여성 교회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작은 교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눕니다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목사님 내가 이거 앞에 나가서 꼭 받아야 돼요? 어저께 저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것을 줬어요. 이 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래 줬어. 몰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그거예요. 누가 알게 모르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저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좀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사진 착각착각 찍어가지고 또 신문에도 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전에 무슨 수재, 의원금 뭐 이런 거 거둘 때는 꼭 TV에서 나오죠. 그러면 더 많이 거쳐요, 안 거쳐요? 많이 거칩니다. 왜 그럴까요? TV에 나오니까. 딱 나오죠. 1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순수함이. 그것은 그들 뿐일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주님,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저에게 맡긴 것들인데 이걸 드러내고 주려고 했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상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무슨 상이래 가지고 밴드에다 크게 올렸어요. 보니까 시청에서, 수원 시청에서 아주 구제를 많이 한 교회에게 주신 상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합시다. 이게 뭐예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성실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나누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예를 들까 하다가, 여러분 가수 현 아시죠? 그러니까 현, 내가 현이다 그랬잖아요. 이 현 가수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면 마라톤을 뛰어요. 자기가 마라톤을 뛰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원도 짓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뛰는 마라톤을 통해서 그는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먼저 가정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현의 부인이 누구예요? 네? 그런 건 잘하네. 하여튼 그 부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현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성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예수 믿고 싶었대. 와,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그 모습 보면서 예수 믿고 싶었대.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산했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한결같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오직 삶이 베푸는 삶이에요. 자기는 그 집 전세에서 산대요. 그리고 다 병원 세우고 나누는. 그런데 이렇게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이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쳐도 영향을 받는데요. 누구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한 거야. 옷깃만 스쳐도 영향을 받는데, 어떤 영향? 나도 돕고 싶다는 거야. 정말 멋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랩 가수인가요? 무슨 가수인지 몰라. 별로 안 좋았어, 제가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달라진 거야. 신앙이 달라진 거야. 성숙한 자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를 보면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의를 다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성의를 다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가? 성실이라는 뜻이. 하플로테스는 첫 번째가 어떻다? 단순하다. 두 번째가 순수하다. 세 번째가
성의를 다한다. 네 번째가 하고 만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내가 딱 걸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몇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마음 너무 아파요. 저도 마음 아파요. 누가 더 아플까? 우리 주님도 아플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 개미 선교회도 구제하는 선교회거든요. 작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약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이 성실할 때에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이 나와요. 이 화목제물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 갖는 일부분을 제어하고서는 다 나누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 화목제사예요. 이웃과 함께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눔의 제사요, 잔치의 제사다.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루 혹은 이틀 밤 이내에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를 잡잖아요. 화목제물로 소를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약 1,500근이 나온답니다. 그 1,500근의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는다. 나누어 먹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만약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다면 그 제사는 저주받는 제사가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냉장고를 봤어요. 냉장고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보세요. 꽉꽉 쌓여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 보고도 여보 여기는 떡 나누라고. 그래서 나눈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냉장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썩지를 않고 이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상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거 냉장고가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을 지나면은 싹 없어지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눠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냉장고 한번 오늘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있다 이러면 빨리빨리 나눠주고 그러자고. 이제 오후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 누구와 나누느냐? 믿는 사람끼리 먼저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가 초대교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었어요. 요것이 만들어진 것이 무슨 당?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와 무지하게 좋네. 근데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망한 거지만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냉장고가 텅텅 비기를. 그래서 가을 신방을 냉장고 신방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심으면 좀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게. 어떻게? 꽉꽉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뭐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4가지. 자, 첫 번째 성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단순한 거예요. 두 번째 순수한 거예요. 세 번째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성찬에 우리 대할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합니다.